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 동화를 잘 아시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 다른 오리들이랑 다르게 진짜 못생긴 얼굴, 회색 털 막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느 날 이제 강가에서 비친 자기 얼굴을 보니까 이제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이 되어서 깜짝 놀라고 이제 백조의 무리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 결말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미운 오리 새끼였던 이 백조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시절의 그 외모 때문에 같은 무리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했던 그 어린 시절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백조라는 진짜 신분, 새로운 신분을 얻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백조인 것을 발견하고도 다시 오리 무리로 돌아가서 여전히 예전의 문제에 얽매여 살아가고 오리처럼 살면 이처럼 미련한 결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이런 미련한 결말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 얘기랑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3장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율법이냐 성령이냐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다시 이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이제 지적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제 전개되는 얘기를 통해서 큰 맥락에서 무슨 얘기하는지는 지금 갈라디아서 묵상하고 계셔가지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의미, 은혜의 의미, 또 성령이 가지는 의미, 이런 의미들을 좀 같이 생각하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가 또 말하노니라고 했는데 또 말한다는 건 앞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하겠다는 얘기거든요. 3장 후반부에 했던 얘기들을 이제 4장 초반부에 다시 반복을 하게 됩니다. 3장 후반부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율법 아래의 종으로 살아가던 율법 아래의 그 신분,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신분, 이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6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자유한 사람도 되었고 아들도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지금은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됐는데 유업을 이을 자, 이 상속받을 아들이거든요. 이 은혜가 주어지기 전에는 재산에 대한 권리도 없고 결정권도 없고 그런 거거든요. 그때 당시의 문화가. 그런 의미에서 종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에 매여 있고 예전의 삶은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 당시 그 로마 문화와 그 생활 그 배경들을 좀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미성년자는 한 14세나 16세 정도까지 아버지가 정한 후견인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 명칭이 후견인인데 뭔가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고 삶과 또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세까지는 청지기를 세워서 그 재산을 아들이 받을 재산을 다시 대신 관리하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후견인과 청지기 이들은 신분상 종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교육이 얼마나 철저했냐면 때렸다는 얘기들도 엄청 많거든요. 맞아가면 종에게 맞아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의 아들은 맞는데 아들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뭘 비유하는 건지는 잘 아시죠? 율법이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처럼 아들로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를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셨다. 이게 2절에 아버지의 정한 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초등교사, 후견인, 청지기처럼. 네,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말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24절 읽었던 부분을 보시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 후견인과 청지기가 이런 존재인데, 그리고 그게 율법을 말하는 건데, 율법은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그래서 2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함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24절 한 절에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 초등교사 율법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령을 자꾸 비교하니까 율법이 상당히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지는 어감들이 생기는데, 율법은 가치 있고 그만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었다. 이 성경 다른 곳에 이 초등 학문이라는 게 쓰인 곳들을 보면 약간 복합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들, 율법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초보적인 가르침, 세상의 진리 막 이런 것들이 포함된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진 공통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사람들이 선택해 왔던 방법들이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 인간들이 선택했던 방편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도 죄를 인식하게 하고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자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도 귀하고 좋고 필요하고 역할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너무 잘 아시는 은혜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했던 때도 있었어요. 구약의 시기겠죠.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 종같이 살았던 그 삶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를 얻었고, 그런데 그 1세기의 교회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기도 했고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되신 의미와 또 우리를 속죄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4절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였다.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다시 율법으로 그 아래로 들어가서 종노릇 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행위들이 있거든요. 예배, 헌금, 봉사, 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형식주의나 체면주의 아니면 내가 이걸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 벌하시는 것 아닐까? 내가 이것들을 제대로 안 하면 내 삶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내 삶이 조금 무너지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내가 예배 잘 못 드려서 뭐 이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는 그런 갈라디아 교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 행위를 못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시나 보다라는 믿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비슷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 존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구나, 내 믿음이 이렇구나, 다시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지. 이게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태도인 겁니다. 예배나 헌금, 봉사, 전도 다 해야 될 일은 맞아요. 근데 그걸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걸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의 권리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면 갈라디아서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그렇게 먼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헌금, 여러분이 헌신하시는 섬김과 봉사, 또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과의 전도의 일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이 율법주의가 되면 하나 생기는 마음들을 설명드리면 율법주의는 자기 의를 세우는 거잖아요. 자기 의, 그 자기 공로를 치하받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면 그걸 치하받고 싶은 생각이 마음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이든 이렇게 강단에서 광고하는 목사님이든 서로 간의 성도님들이든 이 자기 공로를 치하받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했는데 내가 그 행사에 어떤 역할을 맡아서 섬기고 봉사했어요. 행사가 마치고 광고 시간에 목사님 여기서 수고했단 말을 안 해주시거나 옆에 성도들이 수고했단 말을 안 해주거나 하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 이것도 율법주의에서 시작된 마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에요. 자기 공로를 치하받는다,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수고한 것 인정받고 싶고 공로를 치하받는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나 앞에 목회자를 통해서나 받고 싶은 이 마음들이 생긴다면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갈라디아 교인과 같은 믿음으로 지금을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종된 모습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의 그 의미와 역할을 설명드렸잖아요. 그것과 진짜 정반대이고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자기를 죄인이다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의롭다,
나는 공로를 세웠다. 그 반대로 깨달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3장부터 그래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으로 해라.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행사도 은혜로 시작했다가 그 공로를 취하받고 싶은 육으로 마치는 일들이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의 이야기가 오늘 4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해라라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뒷부분에 나누겠지만 성령으로 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게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진짜 밀접하게 적용해 보면 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수십 년간 섬겨오던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섬김, 내가 드리는 예배, 모든 것들이 공로나 의가 돼서 수고했다라는 말, 작은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이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우리의 행위들이 자녀된 권리다. 내가 죄사함 받아서 누리는 자유함 속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에게도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도 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서 여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때가 찼다라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가 다다랐다라는 건데 2절의 아버지와 때와 그 맥락이 같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 때가 찼다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때를 때가 찼다고 표현을 하실까? 좀 생각해 보면요, 먼저는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시기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 얘기가 갈라디아서에 계속 얘기되고 있긴 하지만 율법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 의미보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모두 이런 율법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진짜 극도로 타락한 상태고 이런 종교에 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무능력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그 전해지는 복음이 등장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에 이제 열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때 이것들을 보고 이제 열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메시지,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는 이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찔림을 줬을 겁니다. 찔림을 받아서 돌 던지는 사람도 있었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처럼. 그런데 모두 찔림은 받았고 그 가운데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왜 때가 찼다고 하셨을까? 복음을 전달하기 너무나도 좋았던 시기입니다. 로마 통치가 안정기를 누리던 시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 지역을 정치적으로 통일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아래 살면 억압받는 그러한 불편함도 있었겠지만 절대적인 지배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 지역마다 어느 정도의 안정감, 평화가 유지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복음이 여기저기 전해질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돌아다닐 때 안정적인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과 교통이 발달되어서 도로의 육로의 그 도로망들이 엄청 발달했던 시기여서 복음을 전하기도 좋았고요. 또 헬라어라는 언어가 공용어였습니다. 지금의 영어처럼 공용어로 그때도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 전달을 전하기 너무 좋았던 시기입니다. 종합해 보면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기 너무나도 좋은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적절하고 준비된 때에 하나님이 이 때를 하시고 때가 차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어,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를 어, 정하신 하나님. 근데 이 때는 너무나도 크고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탁월하게 그 때를 정하셨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삶의 때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언젠데 하는 이 마음이 엄청 들거든요. 이런 질문 해오는 청년들도 진짜 많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불안한 감정에 휩싸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안정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돈독하고 깊어지면 그 때가 그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율법 아래에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해야만 하는 그 인간들, 율법의 종으로 매여 있는 그 환경을 택하셔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인간처럼 되셔야 인간들을 구원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왜라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겠죠. 율법의 영향력 아래 나셔서 율법의 저주, 인간이 받는 율법의 저주를 동일하게 받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그 저주를 받고 종된 인간들을 자유케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율법의 법, 그 종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3장부터 계속 강조되는 성령의 법에 따라 살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게 어떤 삶인가? 이제 5장부터 얘기가 이제 되어질 거예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또 말씀드렸지만 율법만의 역할이 있고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고요. 마태복음 5장 19절을 보시면 작고 사소한 율법처럼 보이더라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십니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율법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정죄에는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의 정죄가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로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5절을 보시면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쩌면 이 단락 1절부터 7절까지 단락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아들의 명분입니다. 이 5절에는 두 가지 율법 아래 나신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앞서 설명드렸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이고요. 둘째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를 속량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려고입니다. 아들의 명분이라고 했는데 이 명분은 신분과 자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으면 아들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까? 네, 질문이 어렵나요?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네, 아직 아니거든요. 아들의 명분을 얻었지만 아들의 삶을 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은 없어요. 그냥 의롭다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자녀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명분까지만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넘어지는 게 그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3장, 4장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성령입니다. 그 얘기가 6절에 나와요. 6절에 보면 그 아들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 아들의 영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 진짜 완벽한 관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부자 관계도 얼마나 끈끈합니까? 이제 끊어지지 않을 영원할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본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시작과 끝,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의 그 삶,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그 은혜까지도 다 성령이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는 믿음조차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6절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되고 자녀된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모든 과정에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어서 이 말 자체에서도, 이 작은 말 자체에서도 우리의 공로, 우리가 했다라는 의미를 찾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조건 없는 은혜를 주셨다,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마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게 성령이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자녀로 살아가는 삶 또한 성령님이 성령으로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요한 1서 5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냐면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5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1절 읽었던 말씀 보시면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사랑의 열매, 승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이렇게 살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개인의 신앙에서만 누리는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는 문제, 그렇게 나아갈 정도로 넉넉한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고 큰 은혜가 있는데 매일같이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이 은혜를 나만 간직하려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넉넉하고 충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성령의 이런 일하심과 역사하심,
이 은혜를 잘 누리시고 종이 아닌 자녀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종이 아닌 아들의 삶, 그런 아들에게 주시는 축복, 이게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었는데 이건 그들의 어리석음일 수도 있고요, 불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갈라디아 교인이 에게 이제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질책일 수도 있고 또 위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그 모든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초등교사 그 후원인과 청지기에 매여서 율법의 종처럼 그렇게 매여 살아가던 그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의 축복, 그 유업을 다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일하실이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충분한 은혜를 우리가 잘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되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없을까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는 어리석음이 없을까? 받은 은혜를 뒤로하고 되돌아가는 게 없을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것은 없을까? 은혜를 헛되게 하는 어리석음, 나의 의, 나의 공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는 것이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와 권세를 기억하시고 종이 아닌 아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